오늘은 우리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 잠깐 나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상교 목사님 지으셨던 교양으로 읽는 종교개혁 이야기, 이런 그 읽어보신 분들은 앞부분에서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제주의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중세 때는 우리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없는 것인데 구별해 놓고 제도화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성직자를 통해서만 가는, 그래서 사제가 중보자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성단 신부님께 고해성사 하듯이 내 죄를 사실 하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신부님께 고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정착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직자가 타락하면 교회는 타락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만인 제사장설이죠. 누구든지 우리 예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 나가서 바로 직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시고 듣고 묻고 답하시고. 여러분, 이게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작년에 우리 먼저 천국에 가신 김영동 선생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공부하면서 기도 공부하는 시간에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지금 금방 물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대화하시잖아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수업을 마치고 제가 김영도 선생님한테 기도를 오늘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기도 너무 잘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하고 이야기하듯이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창교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김정정 목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울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한나가 여러분, 정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나의 서원기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복받치죠, 그죠? 내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 사실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 다 그랬겠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것 때문에 늘 주눅 들고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마음대로 버림을 당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늘 생각에 자신을 못 놓는 여자는 가치가 없게 여겼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사랑해준다 하는데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 부담 때문에 늘 아파했던 한나죠. 그래서 그가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그 예배만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한 거죠. 그죠?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가족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또 직장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늘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될 때, 이건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내가 예기치 않은 계속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올까? 그러면 혹시 어려우면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나에게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고통스러울 때 남편에게 더 닥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엘리에게 와서 내가 정말 너무 원통하다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내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사람이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 믿는지 않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아프고 슬프고 원통하지만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왔을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아주 우리가 기대하는 아주 성숙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슬픔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왔거든요.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엘리가 보고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도 살펴보지만은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도 다 살펴봅니다. 저 사람이 목사로서 마땅한 삶인가? 저 사람이 장로로서 괜찮은 삶인가? 이런 우리 주변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기만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 살펴보는 것은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한나가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한나가 여러분 한 번 딱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엘리가 성전에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심정과 성정을 살펴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 그가 외모적인 것을 보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왜 저렇게 기도하지? 분명히 입술을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시는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금방 우리 한번 딱 기도 다다다닥 하고 가면 뭐 괜찮아요. 근데 오래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 기도가 다르게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목요일 출발하는데 우리 지집사님하고 남지사님하고 저하고 일요일 둘째 주 토요일부터 이게 12주를 모였어요. 12주를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기도시킵니다. 무조건 방언으로만 기도한다. 그죠? 다른 거 하지 않고 제 방언 기도만 시키고 우리는 가서 이번에 영적 집회를 가기 때문에 방언 기도만 시켜라. 그죠? 방언 기도. 한 시간 동안 계속 방언 말해요. 그냥 뭐 어떤 사람도 기도 방언 못한 사람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조용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울부짖을 수도 있고 이런 기도는 다양합니다. 그걸 하나를 가지고 왜 방언을 못하지? 아니 교회에서 왜 방언을 하지? 난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막 소리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제 기도 시간 음악 트는 이유는 그런 불편함을 좀 삭히기 위해서 음악 틀어놓는 것이거든요. 기도할 때 내 스스로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기도 스타일에 불편해지는 거죠. 그냥 전통적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찬송가 아닌 경배 찬양을 서니까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왜 저런 음악을 부를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아픔과 슬픔과 고통, 통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스타일이 다르게 바뀔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뭐 울부짖는 사람 울부짖는 기도하시고 조용하게 침묵 기도하시면 침묵 기도하시고 여러분 침묵 기도 좀 해보셨으면 돼요. 침묵 기도는 거 사실 더 힘들어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눈 감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길 기다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말하는 게 쉬워요. 시끄럽게 하는 게 더 쉽고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울부짖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많이 울부짖는 사람은요, 자기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많은 잡념들을 없애는 방법은요, 소리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제일 정확해요. 내가 잡념을 잊어버리는 거 소리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마인드 컨트롤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그대로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서로 불편해하지 말자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 찬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방언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방언들. 그것도 우리가 그냥 터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두시면 돼요. 그냥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독특한 은사들이라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엘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죠? 이 구절을 보니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나이가 많으시고 좀 비둔하셨기 때문에 어제 앉아 계셨을 거예요. 그대로 진짜 이 한다같이 마음속 통하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지만 부끄러움이니까 내 속에는 부글부글 끓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토하며 기도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 엘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해 보겠지만은 자식들이 자기 말을 안 듣잖아요. 자식들이 예배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 다 알아요. 그럼 엘리도 알고 있죠. 그럼 당연히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식 문제가 여기 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홈녀 비나스가 다 죽이면 당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루 한 날 3명 다 죽여버려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기도라도 했으면. 엘리가 진짜 자식을 사랑했으면 꾸지람하기 전에 훈계하기 전에 먼저 많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막으셨다가 오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엘리가 그게 제일 필요했던 사람인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마땅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있지만은 우리 수요일날 우리 중보기도 시간, 그죠? 수요일날 우리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보통 화요일날 수요일날 제게 문자가 많이 와요.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어진 것들을 보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제 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꾸지람 하시는 말씀 하나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형편을 제가 보기 때문에 주일은 우리가 좌석이 50개니까 우리가 전도했을 때 부흥을 꿈꾸면서 80명, 수요일은 그게 절반 정도 바쁘신 분들 예배를 시켜드리고 불편하신 분들 예배 시켜드리고 40명, 새벽에는 그보다 더 신앙 있는 사람들은 와야 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오라고 20명. 그걸 꾸짖으시더라고요. 기쁨찬 교인이라면 새벽기도 50명 다, 수요 예배 다, 주일 예배 다지 왜 네가 자르느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정을 하고 이렇게 못 오실 거야. 이렇게 피곤하시겠지. 이러고 있으니까 제일 싫어하는 인정 하나님. 그 인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는 똑같은 기쁨 창조 성도들이니까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주일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똑같아요. 같이 움직이는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선교사님들이 변한단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안선대 선교사님 와서 반도시에 가셨어요.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여기가 교회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 교회,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지를 간다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뭔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여기 교회라면 교인들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아서 1인당 병간에씩 모아서 여러분 가서 여러분 물론 관광도 하고 선교사님도 돌아보고 교회도 돌아보고 우리가 가서 목사님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별로 나한테 안 묻는데 그분들 모르시는 거죠. 우선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교회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까지 교회가 안 지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보고 격려해주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한나는 그냥 담백하게 고백합니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픕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을 속에 있는 마음을 내어놓는 게 기도예요. 이걸 우리 잘 안 내어놓죠. 그죠? 뭡니까?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자 있으면서도 잘 안 내놔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마음속으로 꿀꿀꿀꿀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소리 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소리 내면 듣잖아요. 내가 누구 욕하고 이제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중얼중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저절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바뀌잖아요. 혼자는 기도하다 사람은 방언으로 바뀌어요. 왜?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방언의 기도 목적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들 많이들 바꿔가면서 기도해요. 내가 하는 게 기도하는 솔직한 이야기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데요. 지금 엘리는 나중에 보지만 나이 들고 지금 벌써 은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몸이 비둔해요. 몸 가누지도 못해요. 근데 자식들이 여기서 기도도 하지 않아요. 또 기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볼지도 몰라. 영적으로 지금 분별력도 떨어졌어요. 근데 한나의 이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서 한나와 교제하면서 가장 귀중한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본성이 살아났어요. 사명입니다. 한나에게 축복하시죠, 축복. 여러분, 이게 엘리가 잃어버렸던 성품이에요. 잃어버렸던 사명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금 앉아있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꾸지람하면서 한나의 변명을 들으면서 그 속에 있는 본질이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겠어요? 사사요. 제사장이요. 마땅히 뭐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나타나요. 그죠? 볼까요?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요 엘리를 살린 말씀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사사로 있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였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의 영적 영향력에 의해서 내게 숨겨져 있던 내 은사, 내 사명이 표출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다 표출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된 복이 뭔지 소개하기 위해서 존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 눈치를 봐요. 언제 보고 교육을 할까? 실하면 어떨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사촌형 도배하는 거 도왔어요. 한 8시간 하고 제가 몰살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 좋아요. 내가 다시는 안 하려고 또 목요일에 또 전화 왔어요. 이걸 혼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루 더 가서 또 이틀 동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한 거죠. 우리 교회인데 내가 여기 와서 네 도와주는 거 알고 있는데 너무하다. 근데 교회 열심히 일하고 신방 다니는데 이 도우러 왔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돈다. 네 양심이 있으면 네 교회 좀 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오키나와 갔다 오면 내가 갈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우면 안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야 내가 니를 이렇게 도우러 우리 교인들 다 안다. 근데 니는 와 교회 안 오노? 갈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반응이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내 자녀님께 자녀님 내가 이제 이 사촌이 전달을 안 가니까 얼굴 지워야 되겠답니다. 이랬다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얘기했는데 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엘리가 축복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게 너무나 큰 죄거든요. 내 자식들이 사사로 제사로 살아가는데 걔들이 타락했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의 문제를 지금 보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교회를 안 가고 있다면 하나님 떠날 때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죠. 걔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속상하죠? 너무 기도할 게 많은데 돈 문제만 가지고 기도한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삶이 뭔가 내 자식들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영적인 책임. 내가 받은 직분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헌신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해보겠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 어려울 때 야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요 제 응포수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어요. 강하게 했어요. 올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날짜 부활절 5월 셋째 주, 10월 셋째 주 교회 생일, 성탄절 4번입니다. 다 보냈어요. 전부 다 예 왔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없어요. 제가 미리 스케줄 다 잡아 보냈어요. 기도하는데 강하게 뜨거워졌어요. 이야기해야 되는 거라. 가스가 눈치 볼 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뭐 하냐고 나는 이야기해야 돼. 왜? 나는 그냥 목사니까 당연히 전도해도 돼. 목사가 전도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리 알고 만나니까. 어제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죠? 엘리가 사명 회복되어져. 제가 보니까 내 사명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엘리 사명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 아이들은 한나의 반응입니다. 18절에 요정이 당신께 어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엘리가 웃기는 지도자잖아요. 무너진 지도자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제사장이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사잖아요. 그런데 그가 했던 그 사명을 회복하고 주신 말씀을 갖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종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든지 내가 볼 때는 웃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축복하니까 그 축복 붙드는 거예요. 그죠? 붙들었어요.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믿은 거예요. 왜? 엘리 이야기로 들은 게 아니에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엄성으로 들은 거죠. 그 다음에 결론. 어찌됩니까?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 다음에 에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그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네. 여러분 이게 오늘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여기 5절에 보십시오. 한나는 갑절의 은혜를 줬어요.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 막아주신 건데요. 이제 하나님 뭡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결론 간단하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내가 이름에 아들이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부여했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무엘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은 엄마 한나의 기도였는데요. 여러분 자기가 안타까워서 원통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많이 살렸어요. 많이. 누구를 살립니까? 자기를 살리고 이제는 자식을 낳았어요. 나중에 자식을 줄줄이 낳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막아놨다는 게 맞는 거죠. 줄줄이 낳게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있던 한나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통로가 누구냐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늙은 은퇴해야 되는 그 사람 엘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요. 제가 소소한 거죠. 아니 지가 진짜 언급별로 이야기한 것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언급별로 이야기한 것도 다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안 믿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자식들 너무 사랑스럽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데리고 와서 기도를 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그래서 철가를 하든지 그래 했어야 되는데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근데 여러분 어쨌든 한나의 영향력이란 기도하는 영향력이라는 게 엘리를 한번 휘저어 나왔어요. 순간적이지만은 멋진 사사로 제대로 된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이 엘리가 축복하니까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적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내게 무너져 있는 영성을 살리는 길을 기도밖에 없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사시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침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로 축복을 해주고요. 이 축복이 뭡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것 좀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목요일에 우리가 위인 그리스도께 부교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가서 마음껏 외칠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다 외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감정들을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듣는 축복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 우리가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우리 교회가 하자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